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특별히 마더스데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주일학교에서 또 만든 영상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쁨과 또 격려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서로 해피 마더스데이, 또 여기 계신 분들 또 집에 계신 분들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어머니들의 수고가 얼마나 큰지는 우리가 다시 말할 필요도 없지만, 특별히 이 팬데믹 기간에 특별히 많이 수고하시고 또 힘든 시간들도 함께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한 상에 둘러앉아서 그렇게 먹는 그 시간이 낙원이다 이렇게 노래를 했지만, 사실 또 먹는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낙원이지만, 또 날마다 그 준비를 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 수고와 또 그 마음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또 아이들 이제 학교에 많이 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루 종일 또 아이들과 부대끼면서 이 팬데믹 1년 넘게 보내셨습니다. 참 많이 수고하셨고, 그리고 또 우리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 우리 어머니들도 참 예전 같으면 이렇게 자녀들과 또 손주들과 또 자주 만날 수 있고, 또 교회도 이렇게 늘 나오실 수 있으셨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게 되어서 참 힘든 시간들 보내셨습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우리 모든 어머니들에게 또 사랑과 존경을 보내드립니다. 근데 늘 이제 이 마더스데이에 우리 또 아버지들은 굉장히 나름대로 또 불만들이 있으실 거예요. 왜 마더스데이는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고, 나중에 한 달 뒤에 파더스데이가 있지만 그날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지나가는 이제 그런 느낌도 받으셨을 텐데, 한국식으로 하면 이제 어제 어버이날에 이제 아버지 어머니들 모두 또 축하하고 또 격려하고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이 세상 모든 아버지들에게도 모든 사랑과 존경을 보내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책이 있었는데, 내용도 내용이지만 제목부터가 굉장히 아주 강렬합니다. 한번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책 표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목이 부모 면허입니다.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제목인데, 그 밑에 있는 글을 보면 부모는 저절로 되지 않는다. 부모도 배워야 한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면허증이 필요한 이유는 자동차를 운전하면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잘못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면허증을 받은 다음에 운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부모가 된다는 것, 그래서 자녀를 낳아 기른다는 그 일에 있어서는 우리는 면허도 없이 부모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부모가 되어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고, 또 부모가 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정신없이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또 많은 실수와 또 시행착오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조금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후회되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그 책에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관점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관점으로 자녀를 보느냐, 무엇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아야 하는데, 첫 번째 챕터에 이제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부모인가 학부모인가? 특히 우리 한국 부모님들에게는 이 학부모라는 정체성이 다른 모든 이 부모로서의 정체성을 다 이렇게 덮어버릴 만큼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을 부모로서 생각하기보다는 학부모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부모라는 정체성이 물론 부모의 그런 모든 역할 중에서 일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거의 모든 것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를 못하면, 그러면 이 아이는 정말 나쁜 아이가 되고, 정말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름답고
또 좋은 것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주신 얼마나 사랑스러운 자녀인지를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로서 아이를 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대로 면허도 없이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이 쌓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부모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밖에 나가 있던 아이들이 집에 들어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함께하는 시간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좋은 부모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가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중한 기회로 여러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처음 읽었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장 마음에 다가오는 구절이 바로 다시라는 구절입니다.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해산의 수고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해산의 수고를 해서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날 때까지.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 그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보일 때까지 우리는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두 가지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좀 부정적인,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아이를 낳느라고 수고하고 키우느라고 고생했는데 내가 또 고생을 해야 되느냐, 또 수고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직도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실수도 많았고 또 우리가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그러나 아직도 기회가 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우리 아이들을 정말 잘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직도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 안에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해산의 수고를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문제인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하기 전에 조금 앞에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4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들과 같이 되었으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조금 전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아이들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이 자기를 닮기를, 자기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닮는 것과 예수님의 모습을 닮는 것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자기가 양육하는 이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자녀들이 자신과 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닮으면, 자신과 같이 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시도록 하셔야 합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쉬운 말로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부모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부모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입니다. 이 노엽게 한다라는 말은, 이 표현은 성경에서 여러 번 사용될 때 어떻게 많이 사용되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광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반응이 바로 이 노엽게 되셨다는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노하셨던 바로 그런 마음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바로 부모들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그런 분노의 마음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먼저 말하기 전에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해서 먼저 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자주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경노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지 그만큼 우리가 자주 실수하고 실패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로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 그 뒤에 연결해서 하는 말씀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에 보면 이 교훈과 훈계가 누구의 교훈과 훈계냐면 바로 주님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교훈과 훈계가 아니라 주님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본받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훈계와 교훈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야 할 목표는 바로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다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해산의 수고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는 것이고, 아직도 우리는 끝나지 않았고 계속해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 아이들의 얼굴에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오늘부터,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모습 속에 하나님의 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 말로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가지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 속에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여러분 자신이 더 사랑하는 부부가 되시도록 노력하십시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큼 좋은 모범이 없습니다. 깊이 사랑하는 아빠와 엄마를 보면서 자라는 아이들은 그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배우자를 만났을 때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녀들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남편과 아내를 깊이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이, 부부 사이에 그 사랑이 가득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이 가득하게 되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형상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말로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경험하면서 그 아이들도 자라서 그런 가정을 자연스럽게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사랑하라고 가르치기 전에 먼저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남편과 아내를 깊이 사랑하는 그런 연습을 하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이웃을 향하여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는 연습을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이웃 중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웃들의 행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늘 이웃을 향하여 관심을 가지셨고 이웃들에게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님과 같은 분이셨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을 기억할 때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셨지만 그러나 그것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주위의 이웃들에는 관심이 없는 분이셨다, 그렇게 기억하지 않도록 예수님처럼 조건 없는 사랑을 이웃들에게 베푸시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연습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해산의 수고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은 그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을 때까지 그런 해산의 수고를 우리는 계속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그 부부관계 속에서 그런 사랑이 늘 나타나고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간다면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 가운데서 자라는 우리 자녀들은 저절로 그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날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 때까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해산의 수고를 하시는, 그래서 우리 모두 가정 안에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